우리 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1번째 강의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 메시지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림자처럼 붙어서 다녔어요. 모세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있었고 사실은 갈렙도 있었죠. 최측근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을 걸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라.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라. 그날, 그때, 그곳에. 여러분 진짜 은혜 못 받으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은혜 못 받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9절 아닙니까?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으세요. 내가 잘 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잘 된다고 이 자리에 떠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셔 오신 그날 그 시간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딱 한 번 한순간에, 딱 결정적인 한순간에 그 은혜 자리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불신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실현팀으로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 잃어버리고 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자꾸 기준 삼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인생에 큰 문제 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문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정복하려고 했냐 말이죠. 왜 전쟁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오셔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은 다양한 걸 말씀합니다. 다양한 문제, 사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자꾸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양한 걸 가지고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져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몇 시간 강의 듣고 하는 말이 6년 동안 훈련받은 것보다 훨씬 좋다고. 당연한 거겠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복음 메시지 듣고 나니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축복받는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중에도요, 뭐가 오냐면 이 문제가 자꾸 옵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져요. 이럴 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명확하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12명의 족장, 옛날 성의 족장들이죠. 지금 이제 수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가나안 정탐하도록, 그래서 지도를 그려오도록 한 거예요. 정복할 땅을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신 것이다. 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옆에 가서 보니까 그들과 우리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거기 들어버리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불신.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밤을 새워서 곡을 한 거예요. 곡을 했어요. 사람 죽을 때 하는 곡을 한 거예요. 초상집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뭐가요?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난 거예요. 갈렙이 일어나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리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본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진짜 메뚜기 같이 다 죽어요. 딱 살아있는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도 우리 다락방 1세대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세계 정복, 여호수아 갈렙이 렘넌트를 이끌고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렘넌트들과 함께 237개 나라 살릴 것이다. 어디에 안 빠져야 그 축복을 누려요? 불신앙에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고백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3장 14장에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할 때만 주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할 때도 주님 다 들으셔요. 너희가 했던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뭐라고? 메뚜기 같다고? 그래, 너희들 인생을 내가 메뚜기같이 해주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돌게 만드신 거 하나님. 그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뭐냐?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요, 평생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 갈렙과 같은 중직자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237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구경도 못하고 말이죠. 그 근처에도 못 가보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린다? 광야에서 다 장례식 치른다?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나서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조용하게 뭡니까? 2세대, 출애굽 2세대들 일으키신 거죠. 이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 기성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40년 동안 장례식 치르면서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렘넌트를 일으키신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한 거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렘넌트들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런 1세대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걸려들면 안 돼요.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사단이 줬던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 하나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 때문에 완전히 망했던 우리 인간을 복음 주셔가지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불신앙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났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래서 이 속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기회가 올 때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은 이 마음 속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들었잖아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표출이 될 뿐인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언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요, 너무 중요한 거라요. 신앙 고백만 들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말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우리 아까도 제 앞에서 다 설명을 했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제대로 본 거죠.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보호자가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답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참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현실은 뭡니까? 노예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노예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불신자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실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탁 통하는 게 이 원네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것이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어질 그 시간에 엄청난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에 이제 나오죠.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5절까지 쭉 나오죠. 이제 제가 이제 10장하고 지금 건너뛰어가지고 14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중간에 한 강의를 더 하려다가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건너뛰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피날레 안악산지 정복, 이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총 정리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한테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기에 거하고 있다. 네피림 후손들이 창세기 6장 4절에 나왔던 네피림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 네피림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다.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문자적으로 하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거인들은 다 악합니까? 아니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무도 그 안악산지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한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이거 위기잖아요. 마지막 이제 가나안 정복하려면 안악산지만 정복하면 가나안 정복이 딱 끝나버리는데, 그 완성이 딱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85세 된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돌아와서 보고하러 가서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요, 정말로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고백했어요. 이 갈렙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갈렙의 신앙이,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당신이 알지 않느냐? 나하고 둘이 같이 그 고백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나가기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출입이나 싸움에 나가면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관리를 잘했는지 한번 보세요. 영성관리, 체력관리, 시간관리 전부 45년 동안 변함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지금이나 자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 주관적이지만 하여튼 자기 고백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 관리잖아요. 여러분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지속해서 자기 영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체력 관리? 여러분 40년, 85세 지금 갈렙이 했던 이야기라니까요. 45년 전에 40세 아닙니까? 그 40대 체력이나 지금 85세 된 체력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안악산진을 맡겨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정복하겠노라. 저는 요즘에 좀 이 젊은이들 보면요, 좀 걱정이 돼요. 체력이 너무 바닥이어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서론 부분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시스템.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기를 못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시스템이 내게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특히 앞으로 우리 지금 중직자로 임직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이나 앞으로 임직을 받아서 중직자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서대반 집사 나오잖아요. 중직자. 완전히 복음의 메시지가요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요 쭉 설교를 하는데 뭐 완전 정리된 메시지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는지.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직자가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갈렙이 탁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에 집중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완전히 뭡니까? 딱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 건 헌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이제 지금 중직자,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들 진짜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어디다가 생명 걸 겁니까?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때다 탁 걸어버려야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가 막 우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말을 안 해요. 막 신앙 고백하는데 딱 보면은 자기 몸이 우상이래.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진짜 이런 시간표가 딱 오면 여기서 목숨 걸어버려야 되는데, 생명 딱 걸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구나 이제 저는 앞으로요 지금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 출신들이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랩런트 출신에서 저는 RTS 보낼 제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앞서서 지금 임직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렘넌트들의 롤 모델로 세워져서 우리 지금 중직자들을 본받아 가지고 쭉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은 굉장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고백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고백 들으시자마자 주님이 정말 깜짝 놀라신 그런 표현으로 사실은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행복자로다. 혈육에 의해서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야. 이 신앙 고백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알고 깨달으면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자,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중요한 그 포인트마다 신앙 고백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40년 전에 45년 전에 갈렙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 고백해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불신앙은 전염병입니다. 불신앙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한 가정들 보셨죠? 출애굽에 보면요, 잡족속 섞여 사는 무리가 나와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여러 나라에서 막 잡혀와서 살고 있잖아요.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덩달아서 다른 민족이 섞여 사는 무리, 잡족속들이 같이 섞여서 뒤섞여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비밀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도 몰라요. 애굽이 싫어. 일단 자기들이 신분이 노예니까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기회가 왔어. 그래서 묻혀서 나왔어. 형통할 줄 알았더니 가니까 불통들이 많아. 걸림돌이 많아. 막 그때마다 누가 원망불평하냐?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잡족속들이었어요. 이게 불신앙 한번 탁 터뜨리면 이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쫙 퍼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모세한테까지 영향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냥 말씀을 놓쳐버렸잖아요. 지팡이를 내어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지팡이를 2번이나 두들겨 패잖아요. 그냥 반석을.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냥 중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237개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은 계급이 없어요.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 제대로 한다면요, 굉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고요, 저 어디까지 연결되면 미래까지 연결돼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미래까지 연결돼야죠. 그러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후손들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후손들까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갈렙이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이 안악산지를 정복한 사람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탁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그 온니엘이 갈렙이 사위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됐냐? 14명의 사자 중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기복. 그 온니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미래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응답의 통로가 돼가지고 전달이 된다니까. 영적인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분이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자, 갈렙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갈렙이 어떤 사람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평가를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완전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는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의잖아요. 제가 요즘에 매일같이 우리 전 성도,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 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멋있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탁 정리하자면, 이런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고.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이미 그 기도를 아침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하게 세워졌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밑에서 동역자로 이렇게 밑에서 심부름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딱 세우셨어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더 이상 친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이게 보통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교만해지고,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해지고, 그건 끝입니다.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단은 자꾸 우리 인간을 있잖아요, 조금 응답받으면 교만해지게 만들고, 조금 축복받으면 교만해지게 만들고, 조금 승리하면 교만해지게 만들고. 교만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더 이상 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지혜자가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이게 겸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요. 그리고 뭡니까? 벌써요 그릇이 된 사람이죠. 아주 보니까요 깨끗한 그릇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큰 그릇이죠. 깨끗하고 큰 그릇. 깨끗하면 작은 그릇도 쓰임 받는데 깨끗하면서 큰 그릇이라. 자, 여러분, 이런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직자들이 계속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교회 자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언약 붙잡고 딱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요, 굉장히 각인돼 버립니다. 우리가 솔직히 한번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똑같이 계속 아침마다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밤에도 막 기도하잖아요. 밤에 9시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고도 거의 막 이제는 막 기도가 될 정도로 막 돼버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도 안 빼먹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성도님들 이름을 이제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90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 아이들까지, 해외 나가 있는 아이들, 렘넌트들까지 기도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빼뜨린 사람이 많아 보니까 나중에.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 기도 다 끝나고 돌아다니는데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 제주도 가서 제가 노트에다가 이름을 다 써봤다니까요. 다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한 달만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안 하면요, 가물가물해집니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면 이게 각인돼 버려가지고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완전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기도의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 완전히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고, 완전히 영적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수십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은 기도의 누림이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기도의 누림 없이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딱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세계를 복음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 아니, 지금 31명의 왕과 7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전쟁을 해가면서 그 땅을 왜 차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동산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부동산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싸워서 땅 차지하라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이라. 메시아,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했잖아요.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야곱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세상이 넓은데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0장 무슨 내용이에요? 이삭 대신 수양. 이삭 대신 수양. 그 주인공이 가나안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분 오실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 편지 메시지 계속 하잖아요.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편지 네 번째 만나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완전히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변제할 때 네 번째 만나가지고 완전히 결론 딱 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진다. 지옥의 벽이 거의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붙잡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237개 나라, 그는 세상 나라고 결국 영적인 세계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냐 가짜 왕이 마귀냐.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부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시작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절대 목표예요. 230개 나라 살리는 게 절대 목표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요, 사업하는 분들은 딱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로 237개 나라 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아낙 자손, 그 네피리무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아낙 산지는 그야말로 뭡니까? 현장이 재앙지대였습니다. 이 재앙지대를 갈렙이 뭘로 바꿔버렸냐? 황금어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그쳐버렸다니까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전쟁이 그쳐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가시는 현장이 재앙지대를 만나면 거기 가서 황금어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 되네 안 되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현장에 가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가가지고 절대 가능한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갈렙처럼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중직자, 이런 멋진 중직자. 아멘.
갈렙과 같은 중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갈렙과 같은 중직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